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 동네로 돌아갔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예수님이랑 항상 함께 다니니까 그 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우리가 다 비난할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세 사람 이후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면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상 곁에 붙어 다니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어느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평정되는데 그때 나는 몇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너희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대단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자신을 낮추는 자기를 낮추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이들 앞에 섬기며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 그런 어린 영혼들, 영혼이 작진 않죠.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런 또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되었다.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 실족할 것 같아. 내가 좀 신앙에 낙심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실족할 수 있고 낙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켰는데, 예수님께 잘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 기존에 선택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서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말씀에 따라 결정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야, 너 길을 잃었구나. 너는 이제 구원에서 탈락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가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리 가운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단칼에 잘라버리고 싹수가 될 만한 사람들만을 만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고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예. 우리랑 함께 어울릴 수 사실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분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랑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셔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해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와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율법 안 지키냐? 율법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로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너희는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야, 내실 거야 이렇게 그냥 먼저 질러버렸죠. 먼저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왔을 때 우물쭈물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네 멋대로 성전세를 낸다고 했냐?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왕인데 이렇게 구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베드로야, 네 생각에는 어떠냐?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더냐 남들에게 세금을 받더냐 천천히 물어봐 주시고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주셨어요. 기꺼이 인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와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기다리셨고 참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목적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목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목적은 너는 잘못했으니 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또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단죄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돌이켜 다시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그 형제에게 그 형제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둘만 있을 때 근데 말이야 너가 지금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고 또 나에게 상당한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 너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말이야 그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멋대로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두세 증인이 인정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계속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라고 두세 증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증언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함께 가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두 사람이 바라보는 너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네가 돌이킬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교회가 볼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술이든 뭐 도박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온 교회가 너를 걱정하니 당신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온 교회가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온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거든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뭘까요? 아 이제 드디어 된 건가요? 이제 드디어 끊어내. 저런 인간 우리가 몇 번을 권면했는데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저런 인간이랑은 관계를 딱 단절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찾아가서 권면하는 이유는 정죄하고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을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사람과 이 초대 교회의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현대 교회는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형식화되고 그냥 개인의 신앙, 나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나와 주님과의 그냥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교육보다는 그냥 나 혼자 주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크죠. 그러나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계속 공동체에 남아 있을 때 악한 영향력을 공동체 전체에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터놓고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그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대상자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진정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구나. 함께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진짜 성도는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알려줘야죠. 다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모범을 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처럼 법으로 딱 제단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어. 딱 끊어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또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많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정말 끊어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이제 자녀들이 어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이 메시지 내용이 최대한 말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는 합니다. 최대한 말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어른들이 쓰는 말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도 뭐 우리 자녀들 아동부 뭐 설교는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는 뭐 설교도 거의 30분 가까이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계속 엄마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도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 좀 마음이 어려우시구나.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누구야 자꾸 이러면 안 되라고 그 엄마 성도가 자꾸 이렇게 아이를 권면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정말 더 강력하게 예배 시간을 힘들게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의 또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니까. 저희 둘째가 진짜 예배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이 의자 같은 거, 카페 의자 같은 거로 교회가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 의자를 쾅 넘어뜨리고 다니는 그게 저희 둘째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저희가 주의 만찬을 잘 진행하지 않는데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 가운 같은 것도 안 입는데 뭐 괜히 좀 경건한 마음에 외식이죠 이것도. 근데 어쨌든
목사 가운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딱 주의 만찬에 쓸 그 포도주와 또 빵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뭐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옆에서 막 난리치다가 포도주를 팍 쳐가지고 팍 옆으로 쏟아지는 일도 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 정신적으로 갑자기 멘탈의 끈이 뚝 끊어지는 그런 기분도 경험했어요.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기 위해서 몇 주간 예배에 못 나왔을 때는 그 정도가 정말 심했어요. 왜냐하면 둘째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둘째가 어떨까요? 지금도 난리칠까요? 아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앉아서 물론 다른 짓을 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잘 앉아서 함께 해줘요. 끝날 때까지. 왜 그럴까? 약속했거든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 너 소금제작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 소금제작소 교회를 정말 사랑한대요. 자녀가. 너가 소금제작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아빠는 교회를 좀 문을 닫아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데로 가고 싶어.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둘째가 막 눈물을 보이면서 아빠 저는 소금제작소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저에겐 소금제작소 교회가 정말 소중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죠. 소금제작소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면 너도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교회 청소도 너도 같이 해주고 정리할 때도 같이 해주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너도 함께 같이 해주길 원해. 왜냐하면 네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소중하다면서. 자, 그 뒤에부터 저희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 뒤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녀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난리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엄마를 곤란하게 하죠. 막 들어눕기도 하고. 어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예배가 너무 따분해도 그냥 잘 들어주는 태도는 가지려고는 하죠. 그냥 예의니까. 근데 자녀들은 안 그러잖아요. 바로 반응하죠. 조금만 지루해도 조금만 뭐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찾았던 만나서 권면해야 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나 교회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며 당신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용납되기를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가 그렇게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힘든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를 잘라냈습니까? 못 잘라냈죠.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그의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를 잘라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죄, 우리의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어리석음을 보고 즉시로 심판하셨다면, 즉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즉결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랑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난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저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인정받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 못난 부분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툭툭 베드로처럼 막 그냥 들이받는 저를
다혈질인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MBTI도 여러분 바뀌었어요. E 성향에서 I 성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이 됐어요. 너무 저를 위해 기도를 여러분 너무 세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성향이 이렇게 내향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주는 것보다 더 많이 참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나를 향해 누군가 하는 행동이 미워 보이고 확 올라올 때 저에게도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인내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구하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뭐 여러 주석들이나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말은 맞는데 뭐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권세냐, 베드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천국의 열쇠냐, 좀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당신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알려주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학원에서도 잘 안 하잖아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다 묶여 있고 하늘에서는 이미 다 풀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권세를 알게 해주는, 전해주고 선포하는 그 권세를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땐 그게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요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법을 어기거나 뭐 세상에서 요새 윤리도 상황 윤리가 너무 많으니까 상황이 어느 쪽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교회가 성령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 그분이 주신 바른 진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